6장 22절에서 7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힘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유럽 집회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봤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이 세계 237 나라 미종족까지 살려가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내놔서 그 언약 붙들고 렘넌트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요.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정말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은 게 뭐냐?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하면 될 수가 없는데 잡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현장 살리고 세상을 치유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면 복음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소원한 나시린인데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던 그런 사람들 또 솔직히 그런 거 와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듣고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막 이렇게 뛰어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몸부림치도 보고 은혜 받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뭔가 안 돼서 돌아다닌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요. 뭐 잘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인간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나도 그냥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만 필요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뭘 바르게 해서 뭘 대단하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어림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정말입니다. 복음만이 다지, 복음이 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이 자리에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욕심이 많아요. 이 욕심이 이제 육신적으로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터져가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만은 구원받고도 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는데 전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밤낮 기도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제사장의 축복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 무조건 이 축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거 뭐 무당입니까? 아니면 뭐 절간입니까? 복음을 잘 못 듣는 분에게 복음 듣게 해주세요. 이 흐름 속에 못 들어오는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할 기도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나시는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막 낙심이 될 텐데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이 대한다면 우리가 힘들 건데 여자가 낳은 게 가장 큰 자인데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모든 것 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축복을 어떻게 놓치겠어요? 어찌 이 복을 우리가 놓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이하를 더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가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뭐 울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과 성막봉헌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저번에 성막 얘기를 계속 듣고요. 그 모임의 회막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인데요. 말씀 여러분 들으면 우리는 여기 이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24시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뭘 해보라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아멘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회와 또 현장과 모든 가정이 하나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그냥 가정 산업 그냥 하나님이 굴러가는 거 알게 하세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면은 우리가 포도주를 먹지 마라. 씨도 껍질도 마른 것도 건포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 생활을 한번 올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포도주 마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면 뭐 마시고 먹고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막 이런 답도 못 얻은 그런 막말로 그런 형편에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뭐 하라 이런 소리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이라는 이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 뭐 제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 듣고 또 듣고 그동안 메시지 들어 이게 중요하다. 뇌가. 여러분 모든 지금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요? 여기서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뇌가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뇌가 약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마야리면 그럼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것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아무리 건강해봐야 또 건강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막 가끔 성공자 자살하잖아요. 왜냐면 끝까지 참고 건강한 척 하고 했는데 나중에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이게요.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놓쳐버리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갖다 놓고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느냐? 우리가 30년 동안 왜 다락방 운동 같은 말을 계속 해왔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뭐 되고 나면 뭐 하면은 막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에 그동안 새길 빠진 사람 몇 있었어요. 유 목사님 뭐라 하시면은 나는 이 운동하면서 날마다 응답받은 사람이 딴길 갈까봐 걱정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과 함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보따리 차고 나가서 우리가 맞다 그거 틀리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약해서 그렇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도록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오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전부 불안하죠. 뭐 일만 생기면 막 조금만 일 터져도 말이야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뭔 얘기를 좀 하냐면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신 문제 얼마나 엄청나냐면,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그 교회에서 또 교사 살해하는 사건을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가 봐 저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무슨 문제를 잘 모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떤가,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여러분 가정 파괴는 우리가 뭐 손쉽게 우리가 파괴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문제가 옵니까? 바로 후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학교에서도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눈치 보고 막 부모들 막 이런 눈치 보고 아이들 뭐 해초리 하나 못 들어요. 말 잘못하면 애들이 인권하고 나온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렘너들 밥을 먹이는데 밥을 안 먹는 내가 그래서 밥을 안 먹이면 안 먹거든. 가서 밥을 주지 마라 이랬더니 목사님 인권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운 소리야 이놈아. 교육 못해요. 아이들은 때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엄하게 가르치면 엄하게 가르쳐서 데리고 나와야 되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망한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요 이 초등학교 현장엔 이미 EBS 교육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이제 페미니즘 사상을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이들 속에서 동성애 이런 거 한번 가는 더 대단한 것 같이 생각, 오히려 영웅같이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걔가 동성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면 우상과 종교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그런데 정말 이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교회만도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 하면 좋죠.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놀고 하하 웃고 가면 좋은데, 오늘도 말씀한 대로 여러분 얼른 보셨습니까? 나의가 내면에 있는 것과 내면에 있는 나의 세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이게 사단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잡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를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른 거예요. 처음에 영접한 건 그냥 들으니까 맞으니까 영접했는데, 이제 렘넌트 지금 살아가다가 렘넌트 다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평생 또 어려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들었는데 뭔가 힘든 게 나옵니다. 그때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이게 사단이 잡았다는 걸 알고,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왜 그랬나 싶을 건데 여기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이러니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여전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에게 저지렀던 이 사단은 지금도 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보세요. 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아담 하와가 그랬지만 모든 인간 누가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자꾸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나오게 문제 이거 봤으니까 성공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려면 이게 보니까 세상에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다락방에서도 했던 성공해야 하고 성공해야죠. 제가요 사실 이 복음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기 제가 죄됐다 나는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복음만 필요합니다. 네. 저는 항상 복음 누려야 삽니다. 그렇지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라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그래서 오직 복음인 거예요. 제가요 청년들 이제 결혼할 때 되잖아요. 나이들 결혼하면요. 이 청년 결혼 대상지를 어디서 사요? 여기서 찾아요. 실컷 다락방 해놓고 언약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다 버려놓고 말은 그리도 말하면서 이게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거 기준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언약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장년되고 관연된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결혼하고 자녀하는 거 진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아들 그냥 교회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좀 미안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울든지 뒹굴든지 좀 언약 속으로 들어오든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걔들이 그냥 교회에 오겠습니까? 오겠죠. 언제 옵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아주 어려움 당해서 오겠죠.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런 거라도 알고 짝을 지어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전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모두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이걸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내가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자, 제사장의 축복은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보면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단 이걸 본 어느 권사님이 아침에 일찍 와서 목사님 내가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꼭 오면 교회 오면 제 방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자, 이제 그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예배와 축복과 판결권인데요. 그 모든 말씀들은 예배권이라는 것은 지금 저는요 하나님 예배는 잘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뭘 하고 있냐면 말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제사장이 말씀 심부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심부름하는 것이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하죠. 그리고 판결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때로는 가부를 판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누구 말을 따면 판결권을 따라해요. 이런 교회가 이런 많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목사님이 판결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판결권이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판결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무조건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업도 하잖아요.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 보면 직장도 가야 하고요. 무슨 일을 할지 방향이 나와요.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때마다 제가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게 제일 찾는 거예요. 정 힘들면 목사님과 한번 상담해봐라. 그럼 목사님이 이거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합니다. 목사님에게 상담하면서 내가 자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전도대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읽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대로 아멘 하면 돼요. 구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이 말씀인데 우리가 복과 축복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았는데 축복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복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을 가졌어요. 그런데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뭘 줍니까? 제사장은 항상 우리는 이걸 얘기하잖아요. 전도를 놓고요. 근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케 하시며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이 된 저와 여러분인데 이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은 다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또 나왔어. 어디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네 벌거벗은 것, 네가 지금 못 보는 것, 너 지금 많은 거 보이는데 네가 그거 모른다 그랬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좀 봐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을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교회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받는, 제가 유목사님 저도 받잖아요. 받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다 좋습니다. 너는 이미 그리도 고백하면 우리는 다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 마찬가지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이 광야 길을 가잖아요. 자, 광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광야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마침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광야 40년을 자꾸 얘기하고 성막생활, 희막, 장막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막연히 광야 40년.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야? 그게 아론과 그 아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힘든 광야 길 같은 우리 인생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지키시기를. 근데 누가 지킴을 받느냐?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광야에 가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지키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 저는 뭐 제가 내놓으라 할 만큼 은혜 받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 얘기하지만은 저는요 33살에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역사 속에 술, 담배 끊고 세상 보지 않고 이 길로 가도록 저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한 번도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야,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앞에 갈 길이 너무 앞에 갈 길만 쫓아가지 뒤에 걸 머무르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전도를 하라고 말들을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저는요 누가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요, 저는요 아침이면 경찰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 재소들 영접시키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인하병원 있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저녁 때 예배드리고 집에 오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지역에서도 매일 토요일이면 전도지 들고 나와서 지역을 돌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하지 않고 복음만 나눠줬어요. 지금 보면 그냥 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 속으로 우리를 불러오시면서 40여 년, 30여 년 보내면서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걸 못 해 은혜 받았게 은혜 받은 거 하자, 해보자, 된다 하면 된다, 기도하자 하시면 됐을 거예요 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니까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저는요 안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안 되는 게 복이다.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 안 되고 가야 한다. 제가 항상 하는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라 하냐면은 오늘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사실 이제 다 아는 말이에요. 한 번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아는 말이고, 뭐 어느 교회 같은 목사님들은 뭐 이 설교 그냥 제일 먼저 이거부터 읽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되게 알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 받으라고 해서만 되는 거지. 은혜가 뭐냐? 은혜가 정말 이것이 맞다면은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 같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거 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처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복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뭐 교회 와도 교회 왔다가 하면 되지 뭐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왜 들어가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못 봐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면 보면 죽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해방하신 분이고 사단의 것을 깨뜨리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육신에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룬 이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그가 비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은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자꾸 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 사문을 지금 계속 하고 이제 이걸 놓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도 이게 말은 제가 하도 이걸 사문을 이거 저부터도 은혜는 되는데요. 이거 해서 하려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꼭 해야나 시키기도 하고 그래. 놔뒀거든요. 이제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제자들하고 하니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라 하지 마라 그것도 강단에서 이거 제가 강조도 안 하잖아요. 제가 하고 올려만 주잖아요. 올려만 주는데 이제 계속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서밋스쿨에서 줌을 하는데 9시에 기도 수업을 하잖아요. 9시에 기도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재미있나요? 다 재미있다. 와서요.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노아는 졸린데도 막 참아가면서 9시 일찍 자거든요. 또 보라는 또 거기 오빠들 틈에 나가서 말이야. 내가 보니까 보라가 제일 먼저 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좀, 목사님, 여러분 거기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데요. 이거를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일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뭐야?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는. 해보면 이 말씀이 날마다 성취하는데 이게 어려워.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제가요. 지난번 우리 장로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해보십시다. 예. 장로님 뭐 내가 보니까 메모도 잘 하시고 글씨도 잘 쓰시는데 기도 수도 이거 적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해보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걸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침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강단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요. 복음성구 삼지성구 읽고 그리고 뭐 우리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세상 말로 어떻게 맛없는 것 같은 걸 계속 하느냐 만나 같은 걸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나오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평강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지는 그냥 늘 복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자녀가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죠? 불안하고 내 아들이 말이야 제 자녀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그걸 해결 못해요. 복음만 해결되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너희와 똑같은 내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이 응답을 받기 시작을 하면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편안하게 잠잔다. 그 편안한 게 불안해요. 돈 많으면 돈 많아도 불안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내가 정신 아니에요. 그것도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면 내가 환경이 나쁘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일단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병과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한 사람이 돼야지 불안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축복하는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게 세 가지예요. 이 축복을 하면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뭐 충분히 알고요. 우리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잘 모를 때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부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축복한 사람은 축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언짢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게요. 아, 이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결국은 영적 문제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정말 알고 전도 선교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이해해라, 뭐 이해합니까?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저 왜 그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어때? 우리 교회 이제 좀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주일날 또 안 나오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목사가 강단에 서 보면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바쁜가 보다.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자꾸 이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또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대에 축복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정말 저희는 후대에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주면 돼요. 여기에 이게 계속 들어가면 뇌에 이게 완전히 각인돼 버린다. 각인되면 나오는 게 생각 마음속에서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가는 곳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우리 렘넌트들인데요. 그래 렘넌트가 얼마나 축복된 현장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자, 그래서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냐면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함이다.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저는 어디 가든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 펴놓고 해요. 오늘도 제가 어느 렘넌트 와서 이것도 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알아듣고 이걸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내가 주장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렘넌트는 보통 축복받는 렘넌트이 아니에요. 뭐 잘 아신 말씀 같지만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도 꼭 보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30년 전도 운동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리라. 뭐 하면 이것만 놓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같이 이걸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 이제 이 장로님 여기 이제 정집사님하고 교회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하라고도 안 그랬거든요. 저한테 맨날 카톡을 올려 보니까는 뭐 중국어로 된 기도문을 올려요. 그래서 나는 뭐 중국어로 올리니까 뭐 중국어니까 모르고,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문을 올렸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메시지 또 올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이상 계속 올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보니까 또 구원의 길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엊그제 저보고 뭐냐면, 목사님 복음편지 있으세요? 그래요. 복음편지 있죠. 그랬더니 복음편지 갖다가 자기 엄마 중국인이거든요. 자기가 복음편지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2번, 3번, 다음에 아마 3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우리 정집사님이나 이장로님은 우리 제 황성교 선교사잖아요. 이 황성교사가 자꾸 서울서 왔다 갔다 이러면 이게 저는 그래도 목회 현장이라도 있지 선교사님 선교 현장 없이 뭐 가끔 한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그냥 같이 중국 복음화 하야니까 제자 하나 세우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2개월 와서 있었는데 2개월 동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다니면서 뭐 하여튼 힘을 주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근데 가더니 며칠 있다가 이 장로님 부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찾아가 봐서, 그러니까 현지 중국인이에요. 우리 정집사님이. 그래서 중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바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늘 한 게 있으니까 응답이잖아요. 장로님 내가 이렇게 장로님 이런 응답을, 장로님 우리 정집사님 중국 복음화에 우리 교회 굉장히 주역입니다. 그게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집사님 뭐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죠. 말씀 또한 제사장 중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장로님 아들들 둘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이제 세빈이하고 시연인데, 선교원에 제가 데려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사실 정관에서 데리고 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뭐 어떻게 이제 상담을 좀 해봤나 봐요. 교사들이 해보니까는 이 세빈이가 이제 맞이잖아요. 맞인데 이 세빈이가 장래 소원이 뭐냐,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저다 그 말이 아니거든. 아이들이 크면서 나 목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아이들에게 목사님이라는 이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좋게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두시고요. 그리고선 자기가 목사 될 것 때문에 자기가 음식 조절해야 한다고 음식도 안 먹던 음식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장난 나중에 아이들 성경에서 몇 개 한 열흘 다니는데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이니까. 뭐 때문이야? 조금 복 있는 사람 되니까. 장로님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첫사랑 회복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말씀 기도만 전무해보세요. 기회입니다. 장로님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조금 알바하면서 요즘 하시는데 얼마나 가면 성취의 주역이에요. 자, 제가 오늘 결론은 성막봉헌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을 회복해서 이런 말씀 기도 속에 우리가 아멘 하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유 목사님이 늘 하는데 뭐 0.1% 사람이다. 저는 0.1% 사람이고 0.0001%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확신을 갖냐면은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야?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장로님과 렘넌트가 일어나면 유럽 어느 나라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냐면 복음 말씀이 아멘이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아멘하는 여기까지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사람 0.01%인데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움직일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이 참 틀림없어요. 이게요. 교회가 크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시대를 바꿨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만 회복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성막세월을 끝내고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하라. 성령의 역사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에 성막과 회막과 장막 현장에서 모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서운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제 이게 성취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직자들이 오늘 각 족장들을 세웠는데, 대표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라서요. 그래서 중직자,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다 중직자야. 집사님들은 꼭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인생 전체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나서 이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모르는 말이야. 이 말을 내가 완전히 언약을 딱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소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막을 이동하고 수료를 하는데 여기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계속 말하는 후대예요. 내 자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붙들고 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가는데, 우리 렘넌트는 237 시대의 치유와 서밋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단체가 앞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거 가지고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 자살하는 거 보세요. 테러 사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답을 못 줘요. 이게 정치권에 싸우는 사람들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그런 자리는 못 가서 그렇죠. 저는 아이들에게도 교육하기 위해서 자살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줄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고 자살하면 안 되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고 자살합니까? 그럼 다 죽어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하면, 나도 어떤 때는 막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질 때가 많은데 죽어버리는데. 자살하면 안 돼요. 밝혀야 해요. 자기가 정말 죄를 안 지으면 밝혀야 해요. 그럼 죄 졌으면 인정해요. 두 가지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에게 안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편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전도자 렘넌트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해요. 요셉과 같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잖아요. 그냥 영향 딱 미쳐서 사람들 바꾸는 이런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 일어날 거예요. 우리만 전도라 돈 아니고 뭐 교회 뭐 그거 뭐 맞는데 그건 다가 아니거든요. 다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누리는 복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